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감사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님 노래해. 우리의 목소리 높여.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십자가신, 또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영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발에 등불이시고 우리 길에 빛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거하는 축복된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더러움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있는 저를 봅니다. 세상의 모습 가운데 빛이 아닌 먼지가 되었던 나의 모습들, 주를 나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당신의 성전이 아닌 사탄의 집에서 평안을 찾고 거하려는 나의 모습들, 클 것만 같은 이 불이 꺼지기 원합니다. 오직 참으로 성령의 불만을 체험하며 옛사람과 같은 세상의 대변인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기 원합니다. 마른 기도가 아닌, 젖은 기도와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예배가 되어질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소유됨이 바탕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프라미스유를 묵상합니다. 서로에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이고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필연의 공동체, 개인이 아닌 공생의 공동체, 가식이 아닌 진실됨, 판단이 아닌 사랑에 앞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속도가 아닌 방향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이를 적용하여 하나의 또 다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실천, 그리고 주님 닮기를 결단하는 공동체로 함께 추구해가는 생명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교 시간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성령의 힘으로 열려 주의 법의 놀라움을 깨닫는 시간이 이루어질 것을 봅니다. 전하실 때에 담대함에 긴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말씀에 눈물로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의 통로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안에 전심으로 가정의 달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너무나 쉽게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지만 그 말씀에 스며들어 있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는 4대까지나 은혜는 1000대까지에 이른다는 그 말씀 붙잡고 또 그 가정이 주의 날개와 그늘 아래 있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과 아픔의 치유, 죄의 씻김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족이 서로에게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에 한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충분한 나라가 아니라 충만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높으신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리더십의 방법이 발현되어서 소외된 자를 돌보고 사랑이 표현되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청년들이 더욱 일어나 이 집 저 집 드나들지 않으며 한 곳에 머무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충만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실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하여 기대와 중보로 전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것은 우리의. 불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둘째 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플러스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스승님들, 선생님들, 혹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들, 사랑 넘치는 우리 프라미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는 오늘 비전 헌금 주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 군 선교를 위한 비전 헌금인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해안에서 근무를 해서 밤낮이 바뀌었는데 제가 잠을 포기하고도 주일에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교회 문이 닫혀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이 나라를 지키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군 문화를 위해서 오늘 비전 헌금 이따 설교 끝나고 영상 보실 텐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한강으로 다시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예배를 짧게 마치고 한 3시에 출발 예정이니까 그래도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자연도 좀 보고 한강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주 후에 장충체육관에서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선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계속 모집 중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보에서 같이 나간 이 디자이어 갓이라는 팸플렛도 있는데 이거는 카운트다운과 별개로 5월 30일과 31일 주중 화요일과 수요일에 오픈 집회가 있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이 하시는 컨퍼런스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은혜에 젖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아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전지대에서 나오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절에서 일어나주세요.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는 나그네이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법을 이토록 바라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저주받은 교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멸을 내게서 없애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통치자들이 앉아서 나를 욕해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내 갈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아멘.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치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저희가 한 달 정도 만에 또 보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표 한번 보시고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온누리 교회는 DNA라고 말합니다. 온누리 교회 DNA가 세 가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큐티, 1대1, 네, 순모임, 네, 또는 순예배라고도 하죠. 저희가 이 세 가지가 그 온누리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이전, 그 말하자면 더 초창기서부터 온누리 교회 하면 무엇이 제일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큐티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요즘은 또 어린 1대1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대1도 하고 그다음에 수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모임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큐티를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 중보의 기도라고 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큐티에 있어요. 큐티. 1대1이라는 것은 한 16주 정도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대1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큐티 나눔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사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좀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교육 차원에서 큐티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큐티라는 말은 원래가 quiet time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 원래 뭐 큐티의 정의 그러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좀 딱딱하고 우리에게 좀 와닿진 않죠. 하지만 오늘 제목인 이 말은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온누리 큐티라는 책을 집필할 때 머리말에 쓰셨던 큐티에 대한 첫 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서로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날은 다를 수 있어요. 서로에게요. 하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그게 나누다 보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살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한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땅에서는 나그네이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나그네, 나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21세기는 21세기 노마드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마드라는 말이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날 몽골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징기스칸의 후예들 드넓은 벌판을 달려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뭐 비단길을 타고 쫙 달려가는 장면들이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유럽의 시작인 그 도입부까지 이 몽골 사람들이 달려가고요. 또 뭐 거의 정사와 같이 되어 있는 전설 안에는 그 무슬림을 창시했던, 그러니까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트 아시나요? 마호메트를 죽인 군대가 징기스칸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마호메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천막이 없었어요. 그 부대들은. 그러니까 한 팀이 만약에 잠을 자면 야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팀은 막 달려가는 거죠. 뭐 달려가다가 밥을 먹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막 진을 치고 불을 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여러분들이 또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샤브샤브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리 달려가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불을 펴놓고 큰 솥에다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육수를 이렇게 끓이면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싸우는 걸 아니까 거기서 막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영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 정도 속도가 우리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막 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정말 뭐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이 나옵니다. 이런 걸 노마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착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굉장히 정착된 시대 같고 안정된 시대 같고 모든 문물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함의 요소는 날마다 순간마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이 되려면 한 몇 살이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제 인생 목표를 이렇게 제가 잡을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24살에 결혼하기로 제가 결심했거든요. 24살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놀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겠죠. 뭐 자기가 뭐 무슨 능력이 된다고 24살에 결혼하는가. 근데 뭐 저는 뭐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제 결혼 이성교제나 결혼의 목표는 방식은 제 헌팅이었거든요. 헌팅. 기가 차다 이렇게. 당신같이 사람한테 누가 헌팅 되겠냐. 네. 그래서 산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헌팅이라는 게 뭐 다른 게 헌팅입니까? 잡으면 헌팅이죠. 잡고 안 놓으면 헌팅인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다고 자신이 있습니까? 남자면 남자인 것처럼 살면 되는 거죠. 남자로서 여성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럼 놓치면 어떡하냐? 아니 물고기도 안 잡아봤습니까? 물고기도 잡아보고 저도 메뚜기도 잡아보고 다 잡아봤는데 맨날 성공 못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놓친다고 내가 좌절합니까? 또 잡으면 되죠. 잠자리 처리되면 천재 깔리는 게 잠자리고 메뚜기처럼 천재 깔리는 게 메뚜기인데 이 천재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을 제가 못 잡겠냐고. 안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뭐 이성교제 하려고 제가 온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헌팅이었다니까요. 헌팅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있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찍고 헌팅하려고 하면 미끼도 던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냐. 아니요, 가장 인격적으로 해야죠. 메뚜기를 잡을 때는 곤충의 입장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고기 잡으려면 물고기 생각을 알아야지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결혼할 여자를 헌팅하려면 그 여자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야지 남자 생각 가지고 하면은 그게 잡히겠습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이 생각 저 생각 공부도 했지만 뭐 성경은 별로 안 보고 그냥 뭐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잡은 게 자매들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 자매한테나 제가 대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소스를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 자매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24살. 근데 왜 24살이었냐면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24살까지 빨리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가지고 빨리 제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일단 40 전에는 제가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박사학위 따고 와서 40대는 와서 교수를 해야 된다.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이 막 혼돈돼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살에는 결혼을 해야 그 뒤가 일정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40살에는 교수가 될 수 있냐. 제 방식대로 하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뭐 조교랑 이렇게 선배랑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강사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교수가 한 40면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40에 교수가 되면 일단 교수가 됐으니까 그때는 뭐 평생 직장이라고 그래서 뭐 교수 되면은 뭐 평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럼 24살에 결혼을 만약에 못했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또 결혼할 거냐? 40살에 한다. 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24살에 실패했어 제가. 왜냐면 저는 그 군대를 그렇게까지 늦게 갈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를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 안 가고 24살에 빨리 됐으면 빨리 하고 그냥 바로 유학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뭐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군대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 제 기록에는 이제 군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실패하면 왜 40이냐면 다 이룬 다음에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어그러졌죠. 다 어그러지고 24살에 사실 결혼하려고 대시 탁 하고 공들여가지고 탁 했다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헌팅을 해도 다른 사람이 채가면 뺏기는 거라는 걸 제가 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좁혀가고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면서 저는 군대에서 걔한테만 편지를 쓴 거죠. 엄마한테도 안 쓴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근데 한 몇 주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런 답장이 아니라 다른 선배, 여자 선배한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채영아 잘 생활하고 있지. 네가 교회 생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낸다. 그러면서 이 누님은 제가 그 자매하고 사귄 걸 전혀 몰라요. 너무 비밀리에 철저히 사귀었기 때문에. 근데 야, 너 걔 알지? 그러면서 걔가 드디어 누구랑 사귀더라 이렇게. 근데 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군대에서 그런 편지 받으면 안 됩니다. 나오고 싶은 거죠 막 갑자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금방 나왔어요. 4개월 만에. 정말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저는 수렁에서 건진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서는 쫓겨났어요. 그 허리 환자라고 수술받고 말하자면 쓸데없다고 쫓겨난 거예요. 군인에서. 제가 지원해서 갔거든 사실은. 그때 막 군대 가게 되면서. 그런데 그게 막 무차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시간은 가버렸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한 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제 계획 속에는 저만큼도 써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뭐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한 지가 벌써 한 2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럼 24년 뭐 했으면 뭐 집이라도 좀 한 채 있어야 되고 뭐 적금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중국에 있다가 올 때 한국에서 그 월세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월세를 좀 대주시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있어야죠. 보증금이 있어야지 그걸 걸고 월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빌렸죠. 교회에서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 월세를 내가 주시는 것보다 적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적게 받은 만큼 보증금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빌려주는 거죠. 제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증금은 너한테 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수년이면 이제 제가 50이 되는데 쉰이 될 때까지 보증금을 하나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멀끔하게 입고 있고 뭐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불안정하게 이를 데 없고 온누리교회 나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온누리교회 나가면 글쎄 개척해서 뭐 살아야죠. 그래서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먹어두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모으는 건 못하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어놓자. 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근데 사실 비참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뭐 오늘이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꼭 오늘이 안에만 있다고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행복을 얻게 됐느냐가 문제죠. 21세기가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에 막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미래의 시대를 제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나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아날로그 시대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네. 아직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다 대부분 아날로그에 태어난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요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신조어라고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 뭐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들어보신 걸로 봐서는 아날로그 세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디지털 세대인 거예요. 어정쩡한 디지털 세대.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스는요, 이 디지털이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윤리와 도덕은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냥 자기들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안에서 하다가 그건 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크게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네이티브스라는 아주 정말 어린 세대, 진짜 어린 세대들 말고는요,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주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말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디지털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걸 이제 주도할 존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스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대선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4차 혁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AI의 시대. 모든 것이 로봇화되고 인공지능으로 되어지는 시대.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현빈도 생일날 외로워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현빈도 막 그러다가 뭐 하니까 뭐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옛날에는 윤복희 씨가 윤복희 권사님이죠. 노래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럼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지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 야 외로워. 그럼 걔가 노래도 들려주고 뭐 배달도 시켜주고 뭐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자기네가. 내 감성 코드를 보고 날씨가 우울할 때 김치전이라도 해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김치는 냄새를 나게 해줄지 모르겠어 나중에. 아니면 로봇가 있다면 진짜 김치전이 턱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누군가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진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만약에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돈이 없다고 맨날 빚질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도둑질 할 수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빚지거나 도둑질하고서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리거든요. 다 전사라가 돼버려가지고, 옛날에는 몰래 해서 잊혀지거나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전사라가 돼가지고 다 나오는 데다가 이제는 HD 시대가 돼가. HD 시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화질이 좋아져서 아무리 멀리서 우리를 찍어도요, 줌 확장을 해버리면 얼굴이 그대로 읽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가락 10개 지문 다 찍고서는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손가락 지문과 얼굴 인식했던 눈과 뭐 이런 인식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을 찾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에 이번에 뭐 좀 시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사실은 치아를 보잖아요. 이 치아를 이미 다 국가수사기관에서는 그 아이들의 치아본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과를 한 번만 가기만 해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정보가 공유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거, 모든 걸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치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게 다 디지털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뽑혀 나갑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거 증서가 따로 없으면. 모든 게 사실 감옥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밖으로 움직이려고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하나 쓰기만 해도 벌써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 중에 사실 크레딧 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뭐 읽히니까. 자기가 너무 읽히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뭐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그네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내 갈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제가 1, 2부 때는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길잡이잖아요. 네, 길잡이.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분이 존재가 뭐냐면 바로 주의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 정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또 다 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조금씩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뭐 전 지도가 다 들어있지만 내가 보는 내비게이션은 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갈 때 하나의 말씀 중에 전체를 알면 다 좋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안에 어떤 한 부분일 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이 quiet time이라는 조용한 시간을 내가 가지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이 청년의 시기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에 다닐 즈음에 제가 그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특강 누가 와가지고 큐티 세미나 이래서 큐티가 뭐야?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quiet time이라고 그러고 뭐 말씀 묵상 시간이라고 그러고 뭐 이래서 그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로 왔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목인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큐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프린트볼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삼각형에서 화살표가 돼서 동그라미로 갑니다. 그렇죠? 네, 삼각형 여기 나오네요. 네,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각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사랑.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주셨죠. 세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딱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랑이 있죠. 하트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쪽에 있는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들었죠. 그죠? 내가 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이 말씀으로 공급이 될 때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도 사랑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핵심은 내가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뭐 살아가야 할 율법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오면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사랑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진짜 사랑. 그러니까 정말 이 도식으로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디지털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이 완전 디지털화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0, 1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거든요. 다 사랑받고 싶고 다 사랑받기만 원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버이날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랑 어버이 곁에 온다. 근데 어버이 없으면 어때요? 부모님 없으면 누구한테 그 사랑을 받아요? 엄마 아빠 같은 존재가 있어야죠. 그런 존재를 사귀고 싶은데 그런 존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특히 이 디지털 시대는 더 그래요. 그냥 만나면 관계고 헤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뭐 그 장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시면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이라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와야지 손님이지 안 오면 아무도 아니에요. 가면 친하게 돼야지만 길거리에 만났을 때는 친하게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스타일의 사랑을 하는 거죠. SNS에서 좋아요, 뭐 최고예요 막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허탈하죠 사실. 최고에 100개 들어와봐요. 뭐 별풍선 10,000개였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몰라요. 요새 뭐 개그맨들이 하더라고요. 몇 명이. 별풍선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뭐 어떤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인기의 척도이고 뭐 그거 하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애교도 부리고 뭐 이런다고. 세상에 그런 사랑 가지고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공허함, 사랑이 멈췄을 때 공허함은요 더 심각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군대에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다시 그 기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귀고 제가 결혼하자고까지 얘기도 했고 군대 가야 되니까 오빠 갔다 와서 얘기하자. 갔다 올 때까지 네가 기다려준다는 말을 해줘야 내가 가겠다. 난 그럼 안 간다 군대를. 자기가 기다린다고 그랬거든 저한테. 우리 자매님들 얘기 잘해야 됩니다. 그날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딴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무신이 거꾸로 신어졌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심정, 그 공허함. 군대에서 아각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구르고 있는데 그런 편지 받고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동정으로 사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동정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남자가 알아서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귀어주는 거지 내가 뭐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냐 하고 얘기한다면 물론 그만큼 자신 또 있어야겠죠. 자매는 자매대로.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속에 공허함이 제가 아마 수술받고 4달 만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감정으로 치면. 근데 나왔더니 다 허탈하더라고요. 이제는. 군대도 망가졌죠. 제 인생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망가졌죠. 수술 엉망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군의관이 제대로 수술해보지 않은 분이 수술해가지고 허리 수술을 이 신경 수술이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아주 공포의 그 시간을 보내면 이건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공포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서는 군기가 풀리니까 페인이 되더라고 사람이요. 몸이 망가지면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체 마비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25살짜리가 그냥 페인이 돼서 드러누워 있어야 되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 감정 뭐 이제 좀 채였다든지 뭐 사랑이 무너졌 이런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또.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처참함.
근데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니까 꼭 결론은 성경이야. 결론은 예수야. 진짜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게 되는 걸까? 제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한 몇십 년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3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요 끝에 보면 생명을 창조한 게 나오죠. 그죠?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생명을 꼭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해코지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죠. 교만하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미워하거나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다니까. 오히려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생명을 살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는. 예를 들면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이 말 중에 하나라도 듣고 이 사람들이 탁 살아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까. 누군 죽이고 싶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죽이는 게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더 처참하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토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죽이는 거거든요. 게임이 나오면 그냥 뜬금없이 죽여요. 그냥 나오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치해야지 내 점수가 올라가고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게임이잖아요. 제가 완전히 전자오락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전자오락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죠. 근데 요즘 보면요,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나오는 게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제 온라인 게임까지 기가 찬 거예요. 거기다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 구성이 너무 탄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이게 아니면 이게 게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중학교 때 게임 오락을 열심히 잘하는 게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오락을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도라는 게 있었어요. 전혀 모르시죠? 그런 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스터도라는 거를 하면은 50원을 딱 넣고 제가 한 4시간, 5시간을 하거든요. 무한대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오락을 하다가. 그래서 뭘 하다가 어떤 판에서 어떤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 버그죠, 말하자면. 컴퓨터 오락에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넣었는데도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는 제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돈을 넣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데 가끔 와보면 하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멈출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 닫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시험 공부 안 하고 도서관에다가 가방 넣고 저녁 먹고 나와서 도서관에 가방 넣고 내려오면 5시 반. 5시 반에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도서실 바로 위에 있고 아래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서 오락을 하기 시작해서 미스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12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잔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집에서. 거기서 못 자면 길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50분까지 제가 끝내야죠. 근데 다행히 여기가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락실이. 중학생이 중학교 3학년에 앉아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시 반에서 11시 50분까지 50원 넣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투자돼야 게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여성들은 게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해봐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지루해해요. 근데 남성들은 게임의 세계에 한번 빠지면
일생을 버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족을 버려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요새. 진짜. 그래서 지금 게임하는 세대의 나이 때는 어디까지 갔냐면 50대까지 갔어요. 지금 제가 전자오락 하다가 목사가 돼서 다행히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저희 또래인데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포켓몬고 잡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열정. 그렇게 다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뺏기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뺏기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단지 돈과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뺏기니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했구나. 근데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뭐 제 말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발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살리는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보면 약속과 성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약속의 말씀인데 성취가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성취가 됐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내가 아까 사랑에 대한 공허함이 상황 속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이 저에게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저는 누구에게 사랑받을 것 같으세요? 누구에게 사랑받을 것 같으세요? 뭐 제 아내에게서나 겨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항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저도 혼나고 저리 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제 아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21년째인데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 것 알고 뭐 다 이러고 나면요, 뭐 이렇게 가끔 귀찮아질 때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늦게 태어났지만 그 12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할까요? 손에 뭐 들고 가면 그때까지 사랑하죠. 이제 뭐 맛있는 거라도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이따가 금방 사라져요. 또 이제 첫째는 여자애인데 12살짜리 사춘기 시작돼서 이제는 방에 혼자 있다니까요. 나오지도 않아요. 둘째는 그냥 놀아주기만 바라는데 제가 또 놀아줄 수가 있나요? 걔하고 맨날.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또 들어가고 혼자 논다고 들어가고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다. 제가 뭐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한 달에 만나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또 스치듯이 그냥 만나는데 뭐 느낌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막 뭐 저는 뭐 여러분의 스승이 아닌데도 뭐 스승의 날입니다. 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승은 아닌데 그러고서는 주니까 또 받았어요. 고맙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하지만 그거만으로 어떻게 다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뭐 사랑이라는 걸 더 못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면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한테 온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을 빨리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 사실 청년들하고 특히 근데 요즘 여러분들 바쁘죠? 그렇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다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 근데 왜냐면 요새 영화들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목회자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면들이 선정적인 장면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자꾸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그 같이 가서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떤 권사님들하고 같이 보러 갔다가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문학적인 영화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 혼자 가운데, 목사님이라고 가운데 앉혀놓고 권사님들이 양옆으로 앉아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보러 갔던 권사님은 같이 보러 갔으니까 뭐라고 말 못했는데 딴 권사 안 본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꼬셔서 권사님을 데려가서 그런 장면 보았다. 근데 그 목사님 권사님들이 다 나이 들고 다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런데 그 장면 하나 같이 봤다고 목사님이 쫓겨났다니까 진짜로. 왜냐면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사실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예요. 인게이지먼트, 앙가주망이라고도 하는 영화죠. 사실 그런 영화들은요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깊은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만이 희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 뭐 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왜냐면 전쟁 영화거든요. 전쟁 끝난 후에 그 사랑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린 건데요. 이 프랑스의 문학에 굉장히 미세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대사 하나하나에서도 저는 그런 거를 너무 감격스럽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같이 사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야지 뭘 느끼죠. 세상에서 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사랑은 다 처참하게 깨진 것 같은데 진짜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영화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거. 그런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차피 아니라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스예요 진짜. 걔네들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이 사랑. 근데 그 부부가 자기네들이 사랑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볼 수 있는 사랑은 그런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랑들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요 작가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뭐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연성, 말하자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인류가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해야 돼요. 젊은 날에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불안하면서 또 남자 이성교제도 하게 되고 또 요즘처럼 또 동성애나 이제는 세계의 성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 건요 지금 젠더를 보면 8개 이상이 지금 나왔거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젠더만 해도 8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섹스라고 해서 MF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건 생물학적 성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조차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근데 뭐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그건 예전에 나온 얘기고요. 이미 8개 이상의 성이 나왔고요. 지난 한 2달 전인가 미국 어딘가에서 법원에서 젠더 판단을 하나 더 했는데 무성까지 나왔어요. 에이젠더라고 해가지고 한 남자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남자에게도 흥미가 없고 여자에게도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얘기했어요 판사한테.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해보고서는 결국에는 에이젠더라고 결론을 딱 쳤어요. 그래서 증서가 나왔어. 이 사람은 에이젠더를 가진 인간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즘 법에서 젠더를 결정해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젠더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 당사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냥 성전환 수술까지 해가지고 트랜스젠더까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트랜스젠더 돼서도 막 고통당하고 결혼하는 사람 또 거기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남성 여성을 정해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대로는 스스로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알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심각하죠. 시대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뭘 지켜야 되냐? 저는 진짜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늘 헷갈리게 될 겁니다. 뭔가를 추구하죠. 우리가 파랑새를 따라가는 것처럼 계속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파랑새인 거예요. 무지개를 쫓는 사람처럼. 무지개 있는 곳까지 달려가면 무지개는 거기 있나요? 아니요, 더 멀리 있죠. 자꾸 멀리 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전에 이 사랑, 이미 성취된 사랑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걸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건 기본이고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데 거기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희생이 즐거워지면요, 괜찮습니다. 희생이. 이 소금이 참 놀라운 건데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짜죠. 그런데 소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증발되면 소금이 남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물질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녹아진 것 같지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가 맨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녹아진 것 같지만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는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게 피스메이커가 할 수 있는 기쁨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 저 세 번째 건데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거짓의 반대가 되는,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짓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저도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정말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고, 적절한 거짓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거짓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막 그 해감한다 그러죠. 폐류 이렇게 하면, 물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막 속에 있는 막 것들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해감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 거짓이 막 터져나. 이 거짓이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추할 것 같죠? 아니요, 추하지 않아요. 깨끗해집니다, 사람. 노폐물이 빠지면, 뭐 피부에서 노폐물이 빠지면 난 밝은 얼굴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팩도 하고 막, 요번에 오늘 교사 주일이라고 교사들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팩. 그래서 뭐 저도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팩이에요, 얼굴에 하는 거. 뭐 저는 얼굴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남는데, 하여튼간 이 팩을 해서 제가 그랬죠. 아, 이제 우리 강동원누리교회 교사들의 얼굴이 빛나게 생겼다.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거짓들과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짓들, 육체적인 거짓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체 발광이 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냐면 내 속에서 거짓이 토해지고 나면 거짓, 이 세상의 구조적인 거짓들하고 싸우는 자리를 가는 거고, 대모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화평케 되는 일이 저절로 또 일어납니다. 이 큐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으면 거기에 밥에 반응, 먹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같이 그것을 먹게 되면, 또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큐티하는 삶,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제가 그 큐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랬는데 1, 2부 때 시간이 많이 가서 못 불렀어요. 근데 대학부는 시간이 좀 갔지만 부를게요. 이것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정말 이 고백, 이 큐티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희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혹은 듣고,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고백처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음성 기다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큐티는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은 날 혼돈스럽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더 많아지는 이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이 말씀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날 하나님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뭐 어디까지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급할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월급을 통해 우리 일자리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또 게임이나 쾌락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우리 청년의 시기 하나님 미래가 혹시 불안정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진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처럼 갈급하여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구했으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학부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영상 보시고 비전 운동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랬으면은 예배가 여기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같은 신앙을 가진 전우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고지에서 뭐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건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늘었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버린 자식 같았어요. 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요라는 그 얘기를 딱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에 눈물이 좀 났었어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라는 게 강하게 그때 좀 밀려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다 놔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분교회는 국목에 의해서 분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사당 안에 또 2-3명의 국목과 10명 이상의 민간 목사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운영 같은 경우도 후원금과 목회자의 어떤 사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병사가 한 10명이 신병 유입이 되면 그 중에 7명이 저는 무교라고 생각해요. 70% 이상이 안 믿는 애들이니까 걔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저는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를 향한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듯이 저도 똑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군부대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00여 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우목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를 인도할 사역자가 없기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또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군을 통한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루어야 될 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원 사역은 성경을 보급하고 학교, 교도소,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드려지는 이 비전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은 하나님의 앞에 드리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하나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또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바치지 못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비전 헌금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그 열악한 군 교회들 위해 그 군인 청년들을 위해 그 군무크자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을 온 세계에 나누는 기도원 사역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나에게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과 사랑과 진리 속에 늘 거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피라미스 모든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삶의 모든 미래와 그리고 모든 걸음 위에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